지금 계속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약속, 율법과 언약, 율법과 복음, 뭐 똑같은 소리예요. 복음이나 언약이나 약속이나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한테 배움을 받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걸 잘 듣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서 한번 설명하면 그걸 금방금방 알아듣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련해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현자가 우자보다 많아요. 적어요. 현자, 지혜로운 사람은 극소수고 어리석은 우자들은 넘쳐나요. 그래서 세상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보고 끌어내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잘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은 다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종 때 사람이죠. 상당히 혁명가죠. 개혁가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처음에는 왕의 신임을 받았다가 왕도 주변에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넘어가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그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나중에 몇 번 들으면 그런가? 또 더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는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계속 이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렇고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이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계속 반복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거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도 내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었으면 그 지식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지식 따로 행함 따로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훌륭하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언행일치, 말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고 지행일치, 지식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를 깨닫고 두 가지를 행한 사람과 10가지를 깨닫고 5가지를 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깨닫고 두 가지 행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고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고 지금 복음 아래에서 사는 우리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분명히 좀 깨닫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좀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거 15절부터 22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도 못할 거예요. 옛날에 했어도. 한번 듣고 잊어버리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아무리 그들이 참 자신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도 여전히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금 잘한다고 그래서 사랑하고 조금 뭐 잘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독교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너희들 삶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말하겠다. 훌륭한 선생은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어려운 말을 들어서 자기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뭐 쩍쩍거리면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가 참 쉽죠. 어렵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도 설교 못 들어요. 그러면 제 설교 어렵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약속, 계약 뭐 이런 것이라도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폐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그 내용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언약이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의미보다는 유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유언. 제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제 자녀가 셋이다.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산이 얼마인데 얼마는 누구에게 주고 얼마는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다 하고 그것을 변호사한테 딱 맡겨놓고 나서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유언한 사람이 죽고 없는데. 살아있을 때는 변호사를 불러서 그 유언장 좀 다시 고칩시다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현재의 사정은.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유언을 하게 되면은 결코 그것을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무효할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약속들이 뭐예요? 앞에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약속.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결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를 빼고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들이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만 종교인 거예요. 완전히 차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불교라든가 다른 뭐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종교들과 같이 대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셨. 창세기에서 15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것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 600년 정도의 578년 정확하게 계산하면 600년 정도의 600년 말이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돼? 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까지. 그러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중개자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받은 율법,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한 율법, 자그마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될 수가 없다. 율법이 그것을 먼저 하신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시는 분이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율법도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먼저 한 약속을 나중에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기시킨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신 분이에요. 자가당착적인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유업이라는 게, 우리 유업이라는 말, 유업, 기업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유업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 그걸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업. 원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유언을 통해서 받은 재산, 기업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이 만약에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로마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유업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면 그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약속이 중요하고 율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겠느냐? 율법 그럼 필요 없는 거네? 대번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라면, 율법을 제일로 치는 사람이라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대번에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반문할 것을 예상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약속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고 율법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범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말 성경이 참 어려워요. 말 자체가.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혼자서 백날 읽어봐야 그 뜻을 잘 모른다니까요. 말도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더하여진 것이라 않고 가입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입한 것이라. 더하여진 것이나 가입한 것이나 뜻이 같은 거라는 얘기죠. 범법함으로.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약속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그래놓고 그 뒤에 율법을 안 줬어요.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부러울 것 없는 지복의 상태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눈에 띄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해도. 아담하고 하와하고 술래잡기를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보면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 나무도 크고 열매도 탐스럽게 열리고 하와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비주얼이 뛰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따먹어.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목사는 그걸 가지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지 않느냐. 그걸 먹자마자 죽었느냐. 그게 무슨 독이 들었어. 먹자마자 죽게.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댓글에다가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나는 그 목사님도 설교 이상하게 하면 꼭 댓글을 달아요.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남 가르치려면. 좀 건방진 소리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자극이 필요해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건데 엉터리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 그 주일학교 애들 때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죠? 그거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면서 왜 만들어 놨죠? 결국 그것 때문에 먹고 죽었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느냐 몰랐느냐? 몰랐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적으로 풀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리 땅속 수천 킬로미터 속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이든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라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다 밝히 드러난다. 그 하나님에게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만 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어거스틴의 그 시간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의 그 시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 먼저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따먹은 그 후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따먹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끼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하나님한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질문을 하면 그건 신성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거스틴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시간 철학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참 심오하고 어쩌면 제 생각하고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참 멋있다. 예, 그런 얘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자꾸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게. 꼭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 꼭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도, 거기를 벗어나서 무엇을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꼭 그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했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신 분인데. 범법함을, 에덴 동산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행복한 존재인 걸 알까요? 몰라요. 사람이 행복한 걸 알려면요, 행복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야 행복한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뭐 행정고시를 합격하든 무슨 뭐 어떻게 하든 뭐 해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됐을 때 어쨌든 행복함을 느꼈다. 옛날과 비교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은 그거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언약, 우리가 교리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생명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율적인 존재요,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럴듯하죠? 진실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로 인하여 네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을 해놓고 율법을 안 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 율법이 없는 것은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조문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우리나라 형법에도 형법 제250조 1항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알지, 그 법이 없어 보세요. 내가 뭐 죄 졌나? 사람 죽이면 어때?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 개입한 것이다, 그 말에. 그럴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왜 주셨겠어요? 다 필요가 있으니까 주셨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한계예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한계적인 것이죠. 시한부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그 가치,
그거를 조금 복음보다는 좀 밑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대1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요즘 말로 독대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율법의 기능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자손은 육신적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처럼 언약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려 하려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거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의롭고 선하도다. 다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지키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율법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율법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지. 내가. 자, 이제 23절부터 29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23절부터 29절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믿음이 오기 전.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신 후. 성경은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믿음을 갖다가 인격화 시켜가지고 믿음이 무슨 뭐 오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지혜를 또 인격화시키기도 하고 또 죄를 인격화시키기도 하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우리의 상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매인바되었다. 감옥에 갇히듯이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계시될 믿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와 같은 그런 신세다. 율법에 그렇게 갇혀 있었다. 실제로 뭐 감옥에 갇혔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감시를 받고, 율법의 감독을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런 존재였었어요.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엔 또 가정교사라고도 나오는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그 패전한 국가의 그 사람들을 승전한 국가 그 군인들이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학식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식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애가 있으면 그 애의 가정교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선생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지만 이 아들이 미성년자로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 몽학선생에게 권한을 줘요. 제가 잘못하면 몽둥이라도 쳐서 바르게 가르쳐라. 그리고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올 때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잘못하면 그냥 몽둥이로 후협해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팰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진 존재가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다가 애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몽학선생이 그 아이에게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그 아이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몽학선생이다. 그 몽학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선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몽학선생의 일이에요.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후에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몽학선 생활이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없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없다. 강한 부정, 이중 부정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 옷 입었다 하는 말은 그 당시 노예들이 거의 벗고 생활을 했거든요. 벗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이 뛰어난 귀족이나 이런 사람일수록 뭘 보고 할 수 있냐? 옷을 보고 할 수 있어요. 옷. 옷이나 신발. 노예는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나갔다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맨 먼저 한 일이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금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아들로 받아주겠다, 인정한다. 아무리 죄를 짓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들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이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는 행위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을 벗고 있는 노예에게 옷을 주듯이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잔치집에 그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 예복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집에서 쫓겨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헬라인을 대표하는 게 이방인을 대표하는 게 헬라인이죠. 또 종이나 자유인, 또 남자나 여자,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넘지 못할 세 가지 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종, 주인이죠. 남자, 여자. 그렇게 엄연한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고 영원토록 그 벽을 허물 수 없지만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구별과 차별이 없다. 하나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은 있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있고 다 구별이 있어요. 직업도 다르고 뭐 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축소판이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핵심이 요즘에 우리 현대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모세를 만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죄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모세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 안 된다. 모세를 먼저 만나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또 그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율법,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거,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느냐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나는 예수님이 좋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처참한 그런 존재였는가를 깨달은 바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암만 얘기해 오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그 결과는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율법이라는 게 뭐 구약만 율법 있나요? 뭐 신약에는 없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열심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득심 있는 열심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다른 어느 나라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옛날 가난할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60년대 70년대에 가난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참 목사님들도 다 가난하고 교인도 가난하니까 목사님도 가난할 수밖에 없죠. 자전거 수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자전거 타고 신방 다니고 맨날 옷이 한 벌이야, 단벌 신사야, 까만 양복에 그냥 넥타이 하나, 누가 넥타이 하나 사다 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 그 당시는 특별히 결혼식 같은데 주례나 하면 고맙다고 와이셔츠 하나, 넥타이 하나 사다 주면 감사하게 받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가난하면 순수한 거예요. 가난한 집 자식들이 돈 갖고 싸우는 거 봤어요? 네가 더 가질래, 내가 더 가질래, 싸우는 건 부잣집 아들들이나 그거 가지고 싸우고 고소하고 부자지간에 의의 벌어지고 형제들끼리 벌어지고 그러지, 가난한 집 형제들은 우애에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다 로또 한번 딱 당선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몰라보고 그놈의 돈이 뭔지. 그게 돈이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이 돈이에요. 만몬주의. 그게 사람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섬기면 안 돼요. 그 열심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그쵸, 하나님, 마치 옛날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저기 장독대 앞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깨끗한 옷 입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우리 낭구님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고, 우리 자식 객지에 나가서 뭐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거 똑같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애들 잘 자라게 해주고,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거는 무당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당들도 그렇게 해요. 무당들도.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들이, 그래서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가리켜서 양복 입은 무당. 얼마나 그게 참 굴욕적인 소리예요. 맨날 복이나 선포하고 말이죠. 뭐 하면은. 지금도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율법주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상급주의예요. 상급주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한 것은 하늘에 쌓여서 그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거 갖고 상급을 받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목사는 편해요. 그래야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막 양복도 사주고. 큰 교회는요, 목사님한테 양복 한번 사주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차례가 안 와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우리 교회는 영순이야. 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참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온갖 이단 사설이 그냥 판을 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수요일 날 공부 나오시면 참 재미있을 텐데. 네, 배우는 것도 많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다 헛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본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 동안의 그 시간을 넘나들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6장까지 있는데 뭐 조금 지나면 이제 교리는 끝나고 또 이제 실천 사항이에요. 뭐 바울 사신이 다 그렇듯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과 약속에 대한 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구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성경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 통과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성경이든지 한 것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한마디만,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죄 많고 허물 많고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 입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